부지켜서 맺힐 때에 일어나 애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 매진 끈질겨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라. 낮에는 수고하나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 매진 끈질겨서 지는 해 빛 곁에 힘설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설하라. 할렐루야.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나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하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를 나의 본분 삼았구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네.
나의 죄 씻음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온 세상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사랑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은혜를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각 나라 하나님 속죄 전쟁이 끝나고 구원의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진정과 참된 예배드립니다. 세상 전체의 전쟁이 끝나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성령의 감동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심한 소물을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헐파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신 말씀 소망주에 가시는 그리스도인 영육의 감동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안 가운데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에 전쟁과 기근과 폭염과 폭풍과 또
어려움을 인해 경계난을 인하여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으나 우리 주께서는 영원한 소망이 날마다 품분 주저마다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때가 주께로 돌아오는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낼 때인 줄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찬을 나누고 이제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남아서 드리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각자 사정과 또 어려움과 바쁨이 있겠지만 예배를 삼하는 마음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날 주를 위하여 공대하고 또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 오늘 축복을 주시옵시고 한 주간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세운 참된 길을 통하여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4장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이것도 아주 이거로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가 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강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 네,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 근데 왜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이방인의
이방인, 지금 다시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분이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 그죠?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이거야. 이 두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여러분이 상기시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리려면 첫째는 왜 아브라함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나하고 무슨 관계야? 왜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족보에도 그렇고. 두 번째 의문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예를 든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일을 해서 많이 그래서 했느냐? 궁금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믿고 구원을 받느냐? 믿음이 아니라 행함,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믿음 플러스 그렇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연옥이 있어요. 거기는 자기들이 만들었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은 뭐로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한 강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했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었어요. 믿음은 지식에 동의하고 그 동의를 내가 승인해야 되고 승인한 것을 어떻게 한다요?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한 강도는 동의도 안 했고 승인도 않고 믿지도 안 했어. 즉 신뢰를 안 했어. 이 세 가지 그건 못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인가 믿음인가? 믿음 플러스 행함인가? 이겁니다. 자, 이걸 우리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당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로마에는 황제가 최고의 킹이었어요. 킹. 여기서 이 황제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내가 신이냐 신이 아니냐 물어볼 때 이 황제를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이 신이라고 해야 살고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면 죽어 사형이야. 그렇게 어마무시한 지배 세력을 지배했던 사람이 왕이에요. 황제예요. 황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뭐냐? 황제가 왕이 아니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야. 이걸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좀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의 해답 1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뭐 잘해가지고 부르심 받았어요?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 이건사님을 찾아와서 그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되고 믿는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믿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체험까지 하시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느냐? 하나님 약속을 받았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할례는 아시죠? 남자 이거 표피를 그려서 유대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게 없었던데요. 아브라함에게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부터 하란과 우르에 있었을 때 그러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내비게이션도 없어. 오직 하나, 눈에 보이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을 따라서 가는 거야. 철 200길이 되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로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할례도 안 받았고 뭐 아버님 뭐 잘해가지고 그 당시 우르라는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했던 지구문화트 위에다가 시골의 산재 제사 지내듯 제사장들이 제의를 지내는 거예요. 풍요를 주세요. 저 나일강과 유프라테스강 만나서 흐르는 이 강물이 넘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막 신앙, 무속 신앙 같은 거로 막 기복 신앙으로 했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받겠어요 거기서? 그는 우상 속에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죠. 재미난 이야기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장사예요. 우산이 아니라 비 올 때 쓰는 우산이 아니라 우상, 허사비 우자의 형상상장. 그게 뭐예요? 금으로, 은유로, 돌로, 나무로 깎아 만든 거다. 그래서 우상 장사하니까 막 창고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막 금덩어리, 막 쇳덩어리로 만드는 거, 나무 깎아 만든 거, 은으로 구워 만든 거. 아브라함이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까 고민했는데, 고민 중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떡을 딱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야. 옳거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창고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큰 우상 단지 앞에다가 떡을 딱 놔. 그래 나와. 그래 문을 닫아. 아무도 없어. 다시 문 열고 들어가지고 망치를 들고 큰 우상 앞에 떡 넣은 그 우상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깨트려버려. 다 깨트려가지고 조각을 내놨어.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기다려. 누구를? 아버지를. 아버지가 왔어. 또 우상 만들려고 또 창문을 열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막 다 깨져 있고 큰 우상 하나만 있는 거야. 아브라함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이 우상 다 믿잖아요. 믿지? 이웃집 아줌마가 떡을 갖고 왔어. 떡을 갖고 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살았다고 믿는 우상들한테 줬더니 저희가 싸움을 했어요 서로가. 그래서 큰 우상이요. 제가 얘들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저 혼자 먹고 떡 갖다 놓은 거예요. 했더니 아버지가 한단 말이야. 야 인마 아브라함 어떻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저거 내가 만든 거야. 근데 쟤들도 싸울 수가 있어. 떡 먹겠다고 배가 고프냐? 떡인지 그게 꿀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할 것이야. 우상은.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신뢰했다. 그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리고 자신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조카로까지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1200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심지어 100년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쳐요. 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는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아들 바칠 때도 아니었었고 어떤 행함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던 때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의로운 백성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4장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이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함이 아니요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따라서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만약에 행위로 받는다면은 윤서가 오늘 엄마 말 잘 들어서 9.9, 내일은 엄마 말 불순종해서 4.0. 구원 받을 수 있어? 못 받아. 100점을 못 받았네. 그럼 누구는 천국 가야 되는데 누구는 이 사람 천국 왜 못 가는 거야? 점수가 안 나와. 그럼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 이게. 그래서 행위는 아니고 믿음은 구원으로 받대. 구원 받은 게 뭐로 나타나느냐? 행위로 나타나는 게. 진짜 그가 구원 받았다면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것이 우리가 신앙 감정을 하지만 그 사람의 본성 뭐예요? 그렇죠. 변화가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게 돼 있어. 아니 나를 구원시킨 분이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믿는다 하면서 은밀하게 할 일 안 할 일 다 죄를 제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걸 천국 간다고 해? 오카노 목사님도 난 여러분 책임 못 져. 그렇잖아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를 어떻게 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율법이 무슨 것은 죄고 무엇을 지켜야, 그러니까 613가지의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맺었던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아브라함 못 지켜 이거. 그러나 그 율법의 정지함은 430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행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고 430년 후에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는 거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카레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로마 황제,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비를 받으려면 로마 황제로부터 궁유를 입으려면 철저한 대가와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해야 돼요. 철저한 대가가 있어. 그 얘기 뭐냐면은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두 번째, 평화를 얻으려면은 전쟁을 하러 갔는데 니네들이 무조건 항복하면 살려줘. 대적하면은 다 쓸어버릴 거야.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황제로부터 은총을 받으려면 황제의 마음이 들어야 돼. 이게 당시의 팍스 로마, 그 로마의 규율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 어때요? 여러분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은 아무런 대가가 없어. 너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얼마 헌금해라, 기도를 100시간 해라, 조건이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조건이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씀에, 이 선포에, 이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 할렐루야. 왜? 십자가의 우리가 지은 죄악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으니까. 누가?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공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있어. 원수. 여러분 인간 중에 밥을 먹을 때 원수하고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원수인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하나, 원수였어. 원수. 그런 원수를,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시켜 주신 거야.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의 핵심 목표는 뭐냐? 이 세 가지요. 믿음, 의, 순종.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에서 이제 믿음, 지적인 동의, 자신의 승인, 자기 마음에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자, 여기에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을 되시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을 인쳐주시고,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 다 했어요. 그렇죠. 순종이 있느냐, 순종이 있느냐, 이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를 믿으려면 나는 죄인이냐가 첫 번째야.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거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팍스노마의 황제는 힘으로 굴복을 시켜서 세력을 얻고 자유를 억압하고 했지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유대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스펙이 아니야. 내가 어떤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내가 뭘 직분이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잖아요. 자, 진짜 그러면 순종은 뭐로 증거가 되느냐? 이게 순종하는데 그냥 아들한테 야 가서 슈퍼마켓 가서 사탕 좀 사와. 네, 순종이죠. 어떤 아들은 못 가요. 불순종이죠. 근데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딱 세 가지예요. 자 보세요. 순종은 세 가지. 몸으로 순종해야 돼.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 몸과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 또 마지막 세 번째. 타인에게 순종해야 돼.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 그의 몸을 거룩하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그리고 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있어. 이게 참된 예배자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해요. 감사가 아니지. 이런 복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드린 예배니까. 근데 여러분이 몸은 왔어.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예배가 아니야 그거. 마음이 와야지. 마음. 몸. 물론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 중환자실에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직장도 주일날 일하는 데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여간 자 이런 가운데 참된 예배자는 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배 마치고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타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있느냐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삶의 예배자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공부를 하겠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싸움이야. 내 몸과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 마음과 나는 오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야. 물론 이거 가지고 구원 받는 안 받는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진짜 참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이 깔뱅이 말했던 천국에 가기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요. 참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자라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뭐라요? 구별된 자 속에서 의인과 악인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중에 진짜 이 신선한 물고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의인과 악인에서 잡혀온 것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는 예배자인데 모르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저희가. 야, 문 밖에 나가면 전쟁터야.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문 밖에 나가는데 누가 뭐 부모님은 뭐 부모님 지켜보고 있어요? 뭘 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쳐 말씀에 복종시키느니라. 여러분 신약성경 13권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과 나는 연속곡 보다가 잠들고 그냥 게임하다가 잠들고 그런 분은 없겠지만 놀다가 잠들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저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 진짜 저도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것이 감사해서 비가 오든 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우박이 오든 진눈깨비가 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도 뭐라고 알아주지 않아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여수 형님 기도하시고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하나님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